여러분, 시편은 단순히 시들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을 잘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대신 다스림,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하심, 능력,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 팔머 로버슨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이 시편에 관한 책을 썼는데, 시편 속에 뭐가 있냐면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 이게 다 이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지금 읽고 있잖아요. 거기서 뭘 봐야 돼요? 주님의 주권, 왕대심,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아무것, 그 찬양 알죠 여러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아유 잘해요.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를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할 때 진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주의 이름이 높임밖에 없어서, 그 영광이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보세요. 자 2절, 자 시작. 그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1절 시작.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영광을 세계 가운데서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때요, 여러분 이런 80년대 이럴 때 여러분 90년대 젊은이들이 잠실 주경기장에 수만 명이 모여요. 찬양하려고. 경배와 찬양 다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그 잠실 주경기장 때는 안 갔고, 목사님은 이제 어디 왔냐면은 거기 장충동에 체육관 있죠. 거기 하스테반 성교사님 하신 때 거기 몇 번 갔어요. 그때 하여튼 엄청 은혜 받고 엄청 좋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실 주경기장 여기 가신 분 계십니까? 사모님이랑? 김에서 갔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기 없었어요? 갈 뻔하셨어요? 갈 뻔했는데 못 가셨어. 그래요. 그래요. 아직 젊으셔서? 그래요.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 모습이 감동인지 몰라요.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도 그 장충체육관에서 하스반 성교사님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한테 쫓겨 도망 다닐 때 그런 찬양 불렀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내가 만민 중에 주를 높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데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난 당할 때, 가장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높여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슬플 때, 이럴 때 여러분 슬픔의 찬양, 내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도 부르면 좋은데 정말 다윗처럼 세계 모든 민족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없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 그런 찬양 불러도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 그런 찬양,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주 영광을 찬양하면요,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셨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또 다윗을 통해, 시편을 통해 배울 점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편에 대해서 시들의 묶음이다, 아무데 펼쳐도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박사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시편은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지난주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시편을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분이시냐? 왕으로서의 목자를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탄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 인도해주시는 왕 대신 목자예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시고. 예. 여러분, 양처럼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도 없대요. 그 양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쉽게 멀리하고 인간처럼 쉽게 세상길로 가는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이런 성화 같은 데 보면 목자가 양을 다 그 벼랑 끝에서 건져내잖아요. 그게 나와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영상을 보는데 이제 설교 영상도 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데 야, 저 진짜 엄청난 게 이걸 몇 도라 그래야 돼? 이게 거의 직각이에요. 예? 그쵸? 이게 거의 90도 되는데 거기에 그 뭡니까, 여러분? 표범이나 이런 늑대들이요, 양이나 이런 술록들을 쫓아가요. 근데 얘네들이 그 비탈길 완전히 경사 깎아지는데 이렇게 서 있어, 애들이. 이 양이랑 술록이. 그럼 벌써 걔네들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저 대박이더라고요. 예, 아주 아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들은 그런 벼랑 끝에 절벽으로도 많이 이렇게 지네들이 막 가요, 여러분. 그 위험하잖아요. 우리 목자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그 왕 대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시다.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시편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또 이제 결혼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노동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안식일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많은 내용들이 이 시편에 나옵니다. 또 시편 95편을 빨리 피세요. 시편 95편.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이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방황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는 그 안식을 못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쉬어도 마음이, 정신이 염려 근심이 있으면 못 쉬어요. 예,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이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왜? 이들이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쉼을 얻기 원하시죠? 그러면은 순종하셔야 돼요. 한번 크게 합시다. 순종하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우리가 져야 돼요. 소가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멍에를 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는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기쁨도 평안도 깨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깨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깨졌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죠. 아담도 그 아내한테 원래 아내가 하나님께서 하와 만드셨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제가 살 중에 살이 할 때마다 성도님들 긴장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뻐했지만 범죄하니까 하와에게 그 여자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쉼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쉬려면은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얻어요. 시편은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자, 우리 97편 1절입니다. 자, 시편 97편 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섬들아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시편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시편에는 여러분 예언이 많이 돼 있죠.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 때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은 언약이 주제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으로 시편을 또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개인에 관한 얘기, 가정, 또 성전, 민족, 세계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뭐냐면은 다른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시편은 어때요?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루는 게 시편이에요. 예, 그게 다른 선지서의 책 성경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는가? 기도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내용들 기도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잘 내가 어떻게 되나 보면은 시편을 읽어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시편 51편에 다윗처럼 회개 기도를 드리고 찬양할 때는 또 이렇게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 되겠구나. 찬양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회개하는 것도 배우고 감사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편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잖아요. 친근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시편을 읽으면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도 이게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기쁨, 나의 슬픔이 시편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편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내 고난 같아. 나도 눈물 나고 한숨이 나고 탄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 시편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까? 저도 젊은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시편을 봤거든요. 너희도 초등학교 때 또 시편을 봤어요. 시편 너무 좋았어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시편을 많이 봤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많이 울었거든요. 눈물로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편 읽으면은 위로가 돼요. 예? 위로가 돼요. 예.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예. 그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물로 간구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내 고백 같아. 예. 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을 읽으면 또 기쁨도 밀려와요, 여러분. 시편에 기쁨에 관한 내용이 이런 슬픔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또 충만하게 됩니다. 예, 다 이렇게 기쁨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천천히 묵상만 해도요 성경이 주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경을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천천히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넘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시편에는 그 시편 기자의 또 다윗이 주로 많이 졌죠. 73편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분노, 슬픔 이런 원초적 감정이 막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읽을 때 우리가 치유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내 분노거든. 근데 여러분 어디다 대고 막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답답하고 막 괴롭고 슬플 때. 근데 시편에 다윗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이요,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침묵하시나이까? 막 절규하잖아요. 그게 누구 절규예요? 내 절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리 만족이 되고 대리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시편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 시편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그럼 치유가 막 일어나게 돼요. 시편의 어떤 부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시는 침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침묵도 하고 이럴 때는 말씀도 하시는구나. 답답할 때 시편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침묵도 하시는구나.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또 우리가 감정이 어루만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7절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신 예수님, 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동물들이 막 먹을 걸 찾아 나왔다, 사자들한테 동물들 먹을 걸 주신다, 이런 내용이 시편에 또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은 동물들도 온 세계도 다스리신다. 이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의 은혜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영광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옵소서. 존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지이다. 주여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님 영광을 높이게 없소서. 열방의 주를 높이게 없소서. 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에 나타난 고난당하신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신 왕되신 예수님, 왕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시편을 통해 우리가 영이 치유되고 육체와 마음이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취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이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을 번창케 하여 주시며 온 가족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옛사랑교회와 이민절방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온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